10월 6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12면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환난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에 도착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많은 배척을 받고 루스드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큰 배척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생겼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죽게 만들었는데,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그냥 바울을 놨던 것이 아니라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충동한 것이죠.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충동하여서 돌로 맞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바울은 죽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 행선지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만 보게 되어도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 목숨이 위험할 뻔한 여정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안에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파송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로 향했을 때 그가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아직까지 지나온 그 도시들을 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아직까지 그가 지나쳐온 모든 도시를 들려서 그가 개척해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아직도
그를 위협할 만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남아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도시들을 들리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오로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위보다 오로지 그곳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그는 특히 그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의 모든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봉사 한번 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두세 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말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각자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하시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호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라. 환난을 견뎌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보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의 실제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